금식은 철저히 하고 있었지만 금식의 진정한 정신을 이행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어째서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겁니다. 욕망을 끊어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데 도리어 나도 악착같이 일을 하고 나에게 돈을 빚진 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멱살을 움켜쥐고 주먹다짐을 하며 싸울 정도로 금식과 욕망이 갈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 겁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는 모습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지만 금식의 실제 정신을 전혀 구현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처참함,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금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한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은 7절이 또 한 가지입니다. 7절도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밥을 굶는 고통스러운 행위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사람의 금식일 뿐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 편에서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식은 전혀 하나님에게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밥을 굶을 뿐만 아니라 악착같이 벌려고 했던 욕망을 끊어내고 이 땅에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고 이렇게 내가 심히 괴로워질 수 있지만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양보하고 베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100%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죄를 뒤집어쓰고 거친 옷을 입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금식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이라든지 너희를 호위한다든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금식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8장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도 더 살펴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금식의 결과로 설교하고 있어요. 금식의 결과로 지금 주어진 게 아니라 금식의 조건으로 주어진 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금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로서 이걸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에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네 의가 네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금식의 결과를 주겠다고 한 걸, 이걸 얘기하지 않고 금식의 조건으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너희가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된다. 너희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모든 멍에를 너희가 꺾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오히려 결과로 설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무조건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돼 하고 금식의 참된 두 가지의 조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섭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구나.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확실하구나. 자, 이제 과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안식해야 된다. 너희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7일째는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주일에 제가 지금 안식일 논쟁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안식해야 된다. 너희들 너무 욕망을 쫓으면 안 돼.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이 더 발전해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결국 희년이라고 하는 7번의 희년이 지난 후에, 안식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해를 1년 동안 희년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희년. 자, 안식년을 먼저 생각할게요.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업을 하다가 혹은 돈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재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노예가 되어 일을 해줌으로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은 죽으라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7년째에는 하나님의 법에 무조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세상과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노예라고 하는 건 멀쩡한 사람이 자유인이 잘못하다가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에서 못 벗어나고 그의 처자식도 그의 손주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 비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고 하는 행위는 다 이루어지지만 단지 하나, 나는 돈보다 내 백성, 내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들 돈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혀서 저 사람을 노예로 잡고 있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모두 풀어줘야 돼. 그래서 너희가 7년째에 만약에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고통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을 거야. 내가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놓은 이유는 바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야 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짐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안식년이 없어져 버려요. 희년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토지를 저 사람 걸 몰수를 했어요?
토지를 몰수했어도 50년째 되는 날은 그 토지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후손에게라도 다 돌려줘서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 되지 않고 압제를 당하지 않고 멍해를 매지 않고 모두가 원래의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해방을 선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기뻐하는 금식하고 싶으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고 싶으니? 너 병에 걸렸니? 너 지금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니? 너 인생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니? 너 지금 내가 필요하니? 그렇다면 네 삶을 살펴봐. 너 그리고 지금 금식하고 싶어? 그렇다면 금식하고 싶어?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 있지? 다 돌려줘. 그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야. 네가 지금 금식할 때 밥을 굶어서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너보다 네 집에 있는 네 노예들이 너보다 지금 더 고통스럽게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멍해의 줄을 끌어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줘. 모든 멍해를 꺾어줘.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탕감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더 기가 막히게 설명하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비유의 핵심에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설교는 우리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해요. 또 우리를 너무너무 신바람나게 해요. 너무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거 참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건 내가 약자로서 돈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을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금식이라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 금식 기도원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에요. 온갖 내 문제를 부여잡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금식의 진정한 조건들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조건도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합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금식,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금식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금식해봐. 하나님, 나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싶어요 이번에. 그런데 나 이게 내 욕망이 내 마음에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줄인 자들, 벗은 자들, 유리하는 자들 내가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 장롱에 경대서랍에 감춰둔 목걸이 반지 다 풀어서 나 이번에 정말 구제하고 선교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그래서 나 금식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장롱에도 제게도 있고 금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뭐 좋은 시계도 막 몇천만 원짜리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더 많이 벌도록 하면서 금식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게 네가 기뻐하는 금식이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금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정한 찐 백성이지요. 이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종교 행위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종교를 싫어하는 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인 퍼포먼스,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프로그램, 종교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입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나만 보면 늘 하는 말, 나도 입양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입양을 못했다. 왜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때 나 입양을 하려고 했었어? 그러면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을 했으면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키지요. 겨우 딸 하나 키우고 겨우 아들 하나 키우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짜증을 부려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하루만 살아봐. 지지고 볶아대면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금식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의 형태로 이렇게 나아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최준수 집사님 일상적으로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연장아도 입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로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손해보고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선택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 그것이 이 이사야 58장 속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요? 여러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정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인 거예요. 약한 자는 그냥 삶이 줄이고 있으니까 금식이에요. 이 금식이 필요 없는 사람, 강한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약자들을 돌볼 때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약자가 강한 자에게 수굴입니다.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것. 약자가 가난한 자에게 수굴이지 않아도 강한 자가 스스로 내려놓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품꾼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포도원을 가진 품꾼 집주인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품꾼을 불러 모읍니다. 9시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너 왜 여기 서 있느냐? 나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리 너도 포도원에 돌아서 일해라. 12시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서서 놀고 있어요. 너 여기 있냐? 써주는 사람 없어요. 오후 3시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후 3시에 거기 품꾼이 있어요. 너도 포도원에 돌아와라.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갔어요? 6시에 결산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딱 보니까 있어요. 너 여기 왜 있느냐? 이 사람이 여러분 절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루 품삯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온 식구가 굶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들어와 일해라 하고 나서 1시간 일해놓고 6시가 되어서 품 계산을 딱 할 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에 1시간 품삯을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다 줘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포도원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포도원을 일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철야하며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멍청이로 만듭니다. 세월은 모든 걸 소멸시키고 우리를 노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월은 우리를 모두 회개케 하고 욕심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세월의 저 끝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돈 벌고 행복하게 남들처럼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또 다른 그러한 가치관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희생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고 이걸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